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시온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온은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성전으로 당신의 거처를 삼고 그곳에서 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쉬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택하신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결국 성전된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삼으시고 그곳에서 거하시고 그곳에서 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당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꼭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해요. 하나님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 외에 또 다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성과 그 안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시온을 선택했다. 그런데 내가 그저 그 안에서 편안히 거하고 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식료품을 풍족히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온을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당신의 거처로 택하신 시온 성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굶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이 세상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내가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자, 그런데 사람은 배부름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즐거움으로 외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자, 그렇다면 15절과 16절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16절에는 내가 너희를 즐겁게 해주겠다. 사람이 배부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즐거우면 어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배부르고 즐거우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곧 우리들을 향한 약속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17절 보세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화가 나게 할 것이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뭐 뿔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 뿔은
임금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내가 다윗에게 임금의 권세를 주겠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라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힘, 그런 능력을 주겠다. 또 어떤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뿔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약속하죠. 그건 무엇입니까? 등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은 뭘 말합니까? 뿔이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권세를 말한다면 등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내가 택한 자들에게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더불어 이 세상 모든 것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배부르고 즐겁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세상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더하여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줘요. 18절 보세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다 막아주고 그들에게는 수치로 옷 입히겠다. 그리고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약속과 일치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그 약속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너무 귀한 축복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축복은 결국 누구? 그 아브라함이 후손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후손된 믿음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그 축복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약속도 표현만 다르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풍성한 곡식, 이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죠. 풍성한 곡식,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포도주를.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요, 즐거움을 주는 것이. 곡식과 포도주를 주겠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겠다. 그리고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이 또 한 번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곧 나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이, 야곱에게 준 축복, 그 축복이 곧 나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 축복의 내용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굶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있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 모든 자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하루 어떻게 살기로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